오늘 하는 제바달다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어느 품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만은 이 제바달다품 알고 보는 대단히 중요하고 유명하고 중요한 품이 제바달다품입니다. 그 왜 그러냐? 이 제바달다품에는 가장 불교에서의 중요한 대목이 둘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악인성불. 쉽게 말하면은 이 세상에 아무리 극악무도한 짓을 한 악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참회를 해서 그 후 참으로 바르게 불도 수행을 해 나간다면은 그도 틀림없이 성불을 하게 된다. 이거를 밝혔습니다. 이 부처님이 35세 성불하셔서 이 법화경을 설한 것은 80의 열반에 들어가시기 전 7년 전부터 법화경을 설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나이 70이 좀 지내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그 전에는 일반적으로 극악무도한 짓을 한 사람은 절대로 그거는 죄도 못 받는다, 성불 못한다. 이래 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도한 극악한 짓이 뭐냐 하면은 오욕죄입니다. 오욕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부모를 죽인 죄, 스승을 죽인 죄, 그리고 선지식 고승을 죽인 죄, 그리고 승단이 화합입니다. 화합을 파괴한 죄, 다섯 번째가 부처님 몸에 피를 낸 죄, 이걸 오욕죄라고 그러고 이 오욕죄는 참으로 용서받기 어렵다. 그래서 오욕죄라고 하거든요. 5가지 아주 극악스러운 죄다. 그랬는데 요 법화경에 들어와 가지고 비로소 이 제바달다품에서 참으로 아무리 극악무도한 짓을 한 악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한 짓을 뉘우쳐서 진심으로 뉘우쳐서 마음을 돌려가지고 불도 수행을 한다면은 틀림없이 그도 꼭 성불한다. 이래서 불교의 개공성불도 일체중생 개공성불하는 얘기가 이게 바르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악인성불이라는 이걸로 해서 그야말로 불교가 바른 입지를 갖다가 세울 수가 있게 되는 대목입니다. 또 하나 여기 법회 쭉 보면은 물론 처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더 많이 보살님들이야, 그 불교 세계는 여인들이야, 여성들이야. 그런데 부처님 당시 그때만 해도 일반적으로 여성은 참으로 죄장이 많아서 그래서 뭐 제석천왕도 못 된다, 대범천왕도 못 된다, 전륜성왕도 못 된다, 뭐 심지어 마왕도 못 된다, 성불도 못 된다, 이래 내려왔단 말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참 차별을 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엄연히 내려왔어요. 그랬는데 요 법화경을 설하면서 제바달다품에서 뚜렷하게 여인 성불, 여성도 틀림없이 다 성불한다. 여러분 이 인류 세계에 여성이 반 아니요, 반은 성불 못한다는 가르침 가지고 어찌 개공성불도를 얘기할 수 있으며 참으로 일체중생 제도한다는 말이 쓸 수가 있느냐 이 말이야. 하나 그 전까지는 그래 왔어요.
그런데 이 법화경에서 이걸 뚜렷하게 얘기해 놨습니다. 여러 여성 불자들 제바달다의 여인 성불하는 대목을 보고 알게 되면 막 가슴속이 시원해질 것입니다. 물론 근기에 따라서 그 근기를 이끌어가고 할 때는 다 일반적으로 해오던 거를 위에서 이제 해왔지만 결국은 궁극에 와가지고는 틀림없이 악인 성불, 여인 성불 틀림없이 다 된다. 그래, 이 대목에서는 박수 받을 줄 알았어. 제바달다는 부처님 출가 제자의 한 사람이며 또한 부처님의 출가하기 이전의 속가 가비라성 그쪽에 서가족의 일가 친척으로 말하자면 부처님과 사촌관계 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제바달다가 부처님께서 35세 송도하시고 그 후에 약 6년쯤을 아주 여러 나라를 다니시면서 열심히 최초의 교화를 갖다가 열심히 하시고 6년쯤 돼가지고 이제 시절 이전이 됐다 싶으셨는지 고향인 북쪽 가비라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향에 돌아가서 가르침을 열심히 핀 결과 일가친척 서가족의 사람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발심을 해서 부처님 제자가 돼 출가한 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요 제바달다도 그 무렵에 부처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또 역시 그 무렵에 제자가 된 사람 하나 유명한 게 아란입니다. 아란. 그때 아란은 부처님보다 약 20살 차이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 제바달다 나이가 꼭 얼마였다고 하는 것이 어디 나온 데가 없지만은 대강 추측하건대 그저 아란보다 조금 위가. 그래서 부처님과의 나이 사이가 20살은 좀 못되더라도 비슷한 차이가 있었던 걸로 이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출가해서 부처님 따라 수행을 하는데 요새 흔히 말하듯이 아마도 서가족에 부처님과 같은 유전자 DNA를 받아서 그랬는지 이 제바달다 인물도 훤칠하게 잘생겼고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고 또 재능이 다능대지하고 아주 굉장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물이 부처님 제자가 돼가지고 열심히 불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츰 부처님이 제자나 그들이 수행하는 것을 보시고는 가끔 경계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불교는 번뇌망상을 싹 놓아 그야말로 이 세상 눈앞에 보이는 모양 있는 물질로 이루어진 것은 다 생겼다 없었다 인연따라 없었다 생겼다 하는 것이고 그것은 임시 있는 것이고 영원하지 못한 것이고 따라서 무상한 것이다. 때문에 그건 다 공한 것이다. 이것을 확실히 깨달아 알게 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집착과 번뇌망상 다 놓아버리게 되고 따라서 인생의 가장 중대한 생사 일대사도 그러한 경지에는
생사가 붙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생사해탈하야 진리를 보는 눈이 열려서 득도, 불도를 이루는 아라한과를 얻게 되고, 부처님도 아라한이십니다. 부처님은 대아라한이라고 이제 그럽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불도를 닦는 것은 목표를 생사해탈하고 진리의 눈이 열리는 아라한과를 얻기를 바라고 해야 되지. 그런데 아라한과를 얻기 전에, 아라한과를 얻게 되면은 다른 것도 많지만은 대표적으로 6가지 신통을 얻게 된다. 6가지 신통, 누누이 설명을 하면 재미있지만은 간단히 말하면은 첫째, 천안통, 하늘천자 눈한자 천안통은 이 세상의 온갖 사물 모든 것을 환히 속지 않고 바로 보는 안목이 열려, 지혜가 열린단 말이에요. 천안통. 그 다음에 숙명통, 이 세상의 모든 이 수 없는 중생들이 과거 전세의 모든 일을 낱낱이 환히 다 아는 지혜가 열려. 그게 잠잘 숙자, 목숨자 숙명통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들을 수가 없는 소리 다 듣고, 그 다음에 인간도 뭐 여러 가지 언어가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물론이지만은 인간 아닌 동물의 그런 의사소통한 것도 다 듣고 아는 그걸 천이통, 하늘천자 규자 천이통. 그 다음에 뭐 널리는 이 세상 다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 내 소리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벌써 집에 왔다 갔다 하고 정신때 우리 아이 와가지고 뭘 챙겨 먹나 어쩌고 마음은 벌써 집에 가서 냉장고 열기도 닫다 하기 전단 말이야. 그런 거 다 마음의 생각을 다 알아. 그게 타심통이야. 타심통. 요것이 앞전자 전오통이라고 그럽니다. 이 전오통은 가령 불도 수행을 통하지 아니해도 다른 종교나 어떤 다른 방법 해서도 열심히 닦으면은 이 5 신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 불도를 닦지 않으면은 안 되는 신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6번째 루진통입니다. 루라고 하는 것은 물이 줄줄, 소쿠리에다가 물 하면 줄줄 새가지고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그러듯이 보내란 말이에요. 보내가 다 해서 생사를 해탈하고 모든 망상 다 여인, 그래서 아라한과를 얻게 되는 이거 루진통이라고 합니다. 이 루진통은 다른 방법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직이 불도 수행을 해서만 루진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루진통을 얻게 되면은 따라서 앞에 5 신통 다 저절로 다 얻게 돼. 예? 그러는데 제자들 가운데 보면은 그 좀 팥듯하게 눈에 신통스러운 거를 그만 얻으려고 먼저 5가지 5통만을 닦으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보면 이 실지 루진통을 닦는 일이 소홀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자들 제바달다들에게 경계하기를 그러지를 말아라. 오직이 루진통을 얻도록 노력을 하게 되면은 앞에 5가지 신통은 다 저절로 거기에 따라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도 제자들 가운데는 눈앞에 그만 신통스러운 거 쓰고 하는데 끌려가지고
부처님 얘기를 보면 귀담아 듣지 않고 그것만 열심히 닦는 제자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바달다야.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경기하시던 그거 개의치 않고 그냥 열심히 신통만 닦았단 말이에요. 그래 열심히 하니까 신통은 차차 나이가 갈수록 익숙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부처님 제자들 가운데 신통으로는 가장 제바달다가 아주 훌륭하고 그런 실력을 갖다가 가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차 부처님도 70이 좀 넘어서 법화경을 서련 무렵, 그러니까 이 제바달다는 아마도 확실한 건 잘 어디에 나와 있지 않지만 50이 조금 넘었을 만하니까 그때 연부역강 할 때거든. 그 이제 남다른 신통을 갖다가 지니게 되니까 저절로 오만해졌어. 쓸데없는 자신감 같은 게 이제 생겨가지고 드디어 야망을 품게 됐단 말이야. 어떤 야망이냐? 이제 구태의연하게 나이 많은 부처님이 교단을 이끌어 간다고 해가지고 이 급하게 빨리 불교 교단이 발전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제는 젊은 피를 수혈해 가지고 젊은 힘으로 열심히 포교도 하고 이제 해야 불교가 각단의 발전을 할 것인데 말이지. 이 나이든 이제 부처님 70이나 넘어가지고도 어찌 된 건지 그 자리에 끄떡도 않고 이제 계시니 말이지. 불만이야. 그래가지고 어느 날 부처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요. 제바달다가 부처님에게, 부처님께서 그 종단은 불교 교단 자꾸 이제 번창해서 제자들도 많고 지역도 이제 넓어지고 하니까 그걸 다 통솔하고 교화하는데 참 피곤하시지요.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에? 그러니 부처님께서 이제 나이가 많으신데도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실 게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자리를 쓱 내놓으시고 그래서 좀 편안하게 몸과 마음 편안하게 좀 지내시도록 하시지요. 말이야 번드름하지만은 늙은이 막말로 늙은이 오래 그 자리 차지하고 있지 말고 불교 교단을 갖다 주도하는 거 좀 양보하세요. 그래야 불교도 발전하고 새롭게 이제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소리야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또 다르게 보면은 불교 교단에 반역을 꾀하는 얘기도 된단 말이요. 그럴 때 부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제바달다야 아직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때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더 말할 수가 없고 해가지고 물러나지만은 제바달다 마음이 편치 않아. 늙으니까 자리에 연연해가지고 그걸 내놓을 줄은 모른다고 이제 그렇게 하기를 몇 번을 했어. 그때마다 제바달다야 그때가 아니다. 그런 소리는 하지 말아라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이거 보통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제는 실력으로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 실력으로 한다는 게 참으로 세상에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이제 더러 얘기 들었겠지만 자세하게는 잘 모를 거예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 왕사성에 탁발하라 고향을 얻어 자시라 이제 갔다가 이 영축산에 돌아오는 길을 보고는 그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제바달다가 그 나라에서 가장 거대하고 크고 성질이 가장 싸나운 코끼리를 다가 거기다 센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막 술이 취해가지고 그냥 이 코끼리가 뭐 요동치는 걸 부처님이 저쪽에서 오신 걸 보고는 팍 그 길에다가 내몰았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이렇게 천천히 걸어오시면 보니까 저쪽에서 술에 취한 미친 듯이 이제 코끼리가 막 달려온단 말이에요. 그 앞에 있는 건 걸거치는 건 다 밟아. 뭐 거대한 코끼리니까 소두멍 같은 발로만 밟으면 뭐 여지 없고. 그러게 이제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때 부처님께서 자비관, 참으로 일체 중생 구별 없이 다 내 아들과 내 외아들인 라후라와 다름없이 똑같이 보는 그런 자비한 마음을 이렇게는 자비관으로서 이렇게 오는 코끼리를 갖다가 보았더니 코끼리가 미친 듯이 달려와서 자칫하면 그냥 막 부처님을 확 충돌에 덮치게 됐을 그때 웬일인지 코끼리가 그 앞에 하다 딱 6마리 스탑 멈춰가지고 그 앞에 오체투지나 하듯이 보면 턱 주저앉아가지고 코로 부처님 발등에 묻은 먼지를 회회 하고 털어주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실패로 돌아갔지. 그러니까 이 제바달다가 더 그만 억가심정이 돼가지고 다음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역시 부처님이 탁발해가지고 영축산에 돌아오는데 영축산으로 올라가는 데는 옆산 그 중턱으로 이렇게 난 길을 해가지고 영축산을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큰 바위를 갖다가 놓고 기다리다가 부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때를 맞춰가지고 꽉 이제 내리니까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다행히 부처님 앞을 싹 바위가 지나가면서 부처님 발등을 조금 건드리고 스치고 가서 발등에 피가 조금 났어. 그래서 아까 오욕제를 얘기한 가운데 부처님 몸에 피를 내게 한다. 피를 실질 내게 하는 제일 최초가 이 제바달다예요. 그것도 그만 실패했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만 길을 쓰고 이제는 꼭 성공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무슨 깨를 내는 거 아니 자기 10손가락 손톱을 길게 좀 요새 여성들 길게 매니큐어 한다. 그 손톱 밑에다가 맹독을 다 10손가락 발랐어. 그래가지고는 부처님 찾아뵈었고는 확 달려들어가지고 부처님 확 핥히려고. 그리고 거기는 그 상처로 맹독이 들어가면 뭐 누구도 못 살아. 그렇게까지 하려고 준비를 해가지고 갔는데 세상에 지도 모르는 일이 있어. 왜? 제 몸 손톱 밑에 상처 있는 걸 몰랐어.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독약을 갖다 발로 가는 오히려 부처님한테 대들기 전에 제 몸에 독이 돌아가지고 엄만 죽게 됐단 말이요. 그래서 그런 악한 일을 하고 죽을 때 그래도 제바달다가 자기가 헌 일을 갖다가 뉘우치고는 그 합장하고 나무불 부처님께 진심으로 귀합니다 하고 죽었단 말이지. 이제 제바달다에 대한 거 이제 간추려서 얘기했지만은 요만한 걸 아시고 이 경전에 있는 제바달다의 시작을 보게 되면은 훨씬 이해가 이제 가게 됩니다. 왜? 그때 부처님 제자들이나 신자들이 놀래가지고 어떤 인연이 있길래 그 부처님 속가에는 사춘관계고 부처님 제자가 돼가지고 불도 수행을 하던 그가
그런 극악무도한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일을 갖다가 했을 것이냐고 모두 의심을 하고 의아해할 때, 그때 부처님께서 그것은 이러이러한 연유가 있어 그런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부터 나오는 게 이 제바달타품 시작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 제자들이요, 여러 신도들이요, 내가 과거 무슨 그 오랜 옛적 대대로 국왕으로 쭉 내려왔을 때가 있다. 그런데 국왕으로 있으면서도 마음에 늘 이 세상에 내 자신은 물론이지만은 일체 모든 사람들을 진정으로 제도에 해탈케 하는 최고의 바른 법을 얻어 알고 싶다. 그 원을 갖다가 늘 세우고 있다가 어느 때 자기 왕자가 상당히 나이가 들어서 정치를 볼 수가 있게 될 때 미련 없이 왕자에게 왕위를 갖다가 물려주고, 지금으로 말하면은 명퇴했어. 명퇴를 해가지고 그래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가지고 큰 신문과 같은 북을 갖다가 꽝꽝 굴려서 모든 사람들 이제 들으라 하고는 뭐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러한 많은 모든 사람들을 진정으로 제도 해탈케 할 최고의 법을 구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그러한 최고의 법을 아는 사람이 있어 나에게 설해 준다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참으로 이 목숨이 다할 때까지 그를 받들고 시자가 돼서 시봉을 하고 그 법을 배우고 익히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에 한 신선이 선인이 찾아와 가지고 명태한 왕에게 내가 그런 최고의 대승법을 알고 있어. 그 이름을 묘법 연화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 나를 불편하지 않도록 잘 해준다고 하면은 내가 틀림없이 그 최고의 법을 일러주겠소. 너무 그 소리를 듣고 좋아가지고 떠나서 그 선인을 따라가지고 가가지고는 그 뒤부터는 그 뭐 1등 시봉으로 매일 그 스승되는 이가 잡술 과일 따오지 뭐 음식장만 해오지 뭐 청소도 하지 온갖 허들의 일을 하고, 심지어는 이 경전에는 몸을 그 스승을 침상으로 삼았다고 이제까지 있는데, 말하자면은 뭐 스승이로 발도 주무르고 어깨도 주무르고 매일 그런 일을 하면서 그 최고의 법을 얻어듣는 그거를 위해서 조금 더 게으르거나 싫다는 생각 없이 이제 해 내려왔단 말이야. 그러기를 경전에 보면 천년을 했다고 그랬어요. 천년. 그때 그 법을 배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왕이 누구냐? 현재의 서가모니 부처님 나였느니라. 그리고 그에게 그런 묘법 연화경을 일러주어서 성축해 한 것을 도운 스승이, 신선 스승이 누구냐? 그 이름이 아사라 그러는데 그거는 현재의 제바달단이라. 그래서 과거에 그 제바달다가 있어서 나에게 스승으로서 온갖 것을 하면서 모든 불도를 닥칠 수 있도록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내가 성불하야 불도를 이루어서 성불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 제바달다의 그 은공이 너무너무나 큰 것이다. 그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바달다가 결국은 죽을 때 진실로 뉘우치고 한 그걸로 해서 앞으로 불도를 갖다가 닦아가지고 끝내
오랜 세월 뒤에 성불을 한다. 성불해서 이름을 천왕열애, 하늘 천자 임금왕자 천왕열애라고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뭐 어떤 세계에서 살고 얼마나 많은 중생 재단과 경전에 쭉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이렇게 제받았다가 그와 같이 해서 나중에 성불까지 하게 되는 이거를 그대들이 모두 청정한 마음으로 의심 없이 확실하게 믿으면은 그 공덕으로 해서 앞으로 절대로 세세생생 지옥 악의 축생 사막도에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며 날 때마다 세세생생의 시방상세의 모든 부처님 세계에 나와서 그래서 그곳에서 그때마다 법화경을 법문을 듣고 하게 될 것이다. 그때 이 법화경 진한 겸 보타품 이런 품에서 법화경이 설해지는 회상에는 반드시 다보탑이 지중해서 솟아 올라와 가지고 그 안에 다보열의 부처님이 계셔서 이 현재 사바세계의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시는 실상묘법 연화경 이것이 틀림없이 진실한 법이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하신다. 꼭 그건 법화경 설하는 데는 꼭 이제 나오게 이제 됩니다. 그 이때도 다보탑이 나오고 다보 부처님이 이제 나오셨어요. 근데 그 다보 부처님을 따라서 다보 부처님이 또 중생 교화하는 세계가 계셔. 거기서 이 사바세계로 이제 오신 건데 그때 다보 부처님을 따라오신 보살님들 가운데 지적보살이라고 하는 거야. 지혜지자 쌀지자 지적보살님이 이제 계셔. 그 보살이 다보 부처님에게 이전은 부패가 다 된 것 같으니 이제 부처님 본고장으로 돌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말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들으시고 지적보살에게 그럽니다. 이 회상에 사바세계 서가모니 부처님 회상에 문수보살이 계신다. 그러니 그대는 조금 지체해서 문수보살님을 만나가지고 이 묘법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기회를 갖고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다에서 확 거대한 연꽃이 올라오는데 연꽃 잎이 1000개야. 1000엽 연꽃이 올라오면서 그 중간에 문수보살이 탁 그 주변에 따라붙이는 보살들이 쫙. 그래서 문수보살이 나와서 부처님 앞에 나가서 부처님에게 예경을 드리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그거는 지적보살 앞에 와가지고 서로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좀 간추려 얘기합니다. 지적보살이 문수보살에게 묻습니다. 문수보살께서는 지금 바닷속에 있는 사가라 용왕의 궁전에 가서 거기 중생들을 많이 제도하고 오신 것으로 아는데 얼마나 많은 중생을 그 세계에서 제도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 말에 문수보살님이 그 제도한 숫자를 참으로 헤아릴 수 없고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한 숫자가 실제 이제 눈앞에 나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제도했다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하니까 그 말이 끊기자마자 그만 수면에서 수없는 보살들이 쫙 와서 그 장소에 허공에 쫙 모두 별처럼 빛나게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지적보살이 감탄을 해가지고 이렇게 대단한 교화를 갖다가 하신다고 그러면서 다시 묻기를 거기 그 세계에서 교화할 때
참으로 제대로 법을 알고 깨달은 그러한 존재가 있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문수보살이 그 세계 사가라 여왕의 딸로 8살 되는 딸이 있어. 용의 딸이야. 용녀가 있는데 이 용녀가 참으로 총명하고 또 경전에는 그 용녀가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갖춘 것 쫙 다 나열하고 있는데 그거는 경전 보면 아실 테니까 그거는 생략하고 그렇게 대단한 자질을 갖다가 가졌는데 그가 이 묘보변왕 부처님의 가장 깊은 최고의 가르침을 듣자 그것을 대번에 다 터득에 알고 깨달아서 머리로 이해하고 알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정도는 말하자면은 그걸 깨달았어. 그래서 불도를 이루었다. 그런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보살이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 바닥 가운데서 용녀가 싹 올라와 가지고 그래서 부처님 앞에 인사드리고 개성으로 노래로 부처님을 찬탄한 얘기를 합니다. 그거 보니까 8살 된 거 그냥 모양으로는 별치 않은 저런 어린 것이 감히 무슨 최고의 불도를 이루었다고 하는 게 도대체 믿었지 않고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수보살에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이고,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만 해도 성불하기 위해서 각고의 무수한 수없는 노래 동안에 기가 막힌 말도 못하는 난행고행을 하고 온갖 것을 다 닦고 해가지고 그 끝에 말하자면 성불을 하셨는데 아이 8살밖에 안 되는 용녀가 말이죠. 그 불도를 갖다 바로 깨달았다고 하니 도저히 믿기지를 않습니다. 한단 말이요. 그 말을 듣고는 용녀가 그 품 안에서 아주 큼직한 구슬을 보배로 지금에 있잖아요. 저 다이아몬드 여러분들 메카라톤만 해도 그거 가지고 자랑을 하고 얼마짜리다고 이제 그러는데 이 우주복계와 값이 비등하게 칠만한 보배 구슬을 갖다 꺼냈다 이거예요. 그 구슬이 어떤 거냐? 맞아, 여의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의주는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걸 쓱 꺼내가지고는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건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뜻을 알고는 그걸 구슬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그 용녀가 지적보살님에게 이제 제가 그 구슬을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드렸는데 그것이 빠릅니까? 늦습니까? 아이고 대단히 빨랐습니다. 아니다 사양도 없으시고 탁 드리니까 싹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불도를 성취한 것도 그거보다 더 빠릅니다. 그때 몸을 척 한번 흔드니까 그만 8세 용녀가 말이지 커는 대장부로 변성 남자라고 그랬습니다. 해가지고는 오만 부처님과 같은 32상 80종의 온갖 신통을 다 갖추어 성도하신 그런 모습을 갖다 더 이제 나타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성불한다, 불도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본래 우리가 뭘 안 가지고 없는 것을 닦아서 밖에서 얻어오는 그런 게 아닙니다. 본래부터 모자람 없이 불성을 다 가지고 있어.
단지 그를 모자람 없이 쓰고 하면서도 그런 줄을 모르고 있을 뿐이야. 그 불성이 뭐냐? 가끔 얘기입니다마는 뭐인가 뭐 어려운 걸로 딴 데 있는 걸로 뭐인지 모르는 걸로 알지만은 알고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서 나 얼굴을 보고 내 본문을 듣고 그러면서 생각하고 하는 그게 다 불성의 작용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 불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단지 모르는 것은 누가 시키지 않는데 쓸데없이 오만 번외망상 탐짐치 썩내가 욕심내가 어리석은 생각으로 그게 그만 덮어 가리워 가지고 가지고 있는 그게 제 진가를 갖다가 발휘 못하는 것이지 그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도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그걸 쓱 주머니에 있는 구슬 물건 쓱 꺼내서 보듯이 이런 거야. 아시겠습니까? 본래 다 가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팔세 용녀가 참으로 구슬을 주고 받는 것보다 더 빨리 즉석에서 성불을 갖다가 했다고 하는 것, 조금 더 빈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아까 얘기처럼 이 제바달다 품에 악인도 다 성불하고 여인도 성불한다고 하는 것을 듣고 의심 없이 진실하게 믿고 하면은 그 인연 공덕으로 해서 여러분들 세세생생에 다시는 사막도에 나는 일이 없고 세세생생 부처님 회상에 나서 법화경을 듣게 되리라. 실사묘보 연하게 모두 성불하십시오.